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우리 183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3장 부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일날 예배 우리 주일날 권사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183장이요. 빙글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호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부어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 마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가운데서도 오늘도 못되고 한 주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온 신령들 아버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어 다시 간절 받고는 나이다. 아버지 아이는 많은 신령 자녀들 아버지 교회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죄종님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시어 다시 간절 받고는 나이다. 아버지 저희 사랑교회 이장기 세우 잘 붙잡으셔서 아버지 끝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시어 다시 간절 받고는 나이다. 아버지와 사랑교회 다니는 목사님 영육된 평온의 동산샘을 하셔서 주님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시어 다시 간절 받고는 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드릴 때 그 말씀 부여자고 나가 승년 삶 살 수 있도록 지어 다시 간절받거나 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신령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붙잡으시고 인도시 이끌으시 간절받거나 나이다. 아버지 이날의 대통령 이날의 아버지
더욱더 주님 붙잡아주시고 많은 아버지 주여 신령자인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더욱더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더하시 간절히 받고나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문제 모든 문제 있나이다. 주여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더하지 않사 모든 영광 돌리며 걸어가시면 예수님 받도 기도해서 쌓았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 주일날 예배에 은혜오시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3절 24절 두 절만 잘 잡고 우리 합독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사명 때문에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송 우리 185장 하나 더 부르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185장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저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는 날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사명 때문에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으로도 충만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사도와 같이 또 달려가는 저는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좋은 계절 장미 꽃의 또 계절 가정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루 한 주 잘 보내주시고 벌써 넷째 주
아버지께 성령 강제를 맞아요. 이제 5월달도 이제 며칠 아니면 또 6월달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늘 지켜보여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게 연휴 가운데 비가 또 어저께부터 많이 내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 비 피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보여서 아버지 이 전 세계 아버지 또 10대 안에 들어와서 우투선 아버지 강대구로 아버지 또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대한민국 되게 붙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감자를 맞아요. 또 귀한 우리 사명자들 사명에서 또 목숨을 아끼게 달려가는 저런 다들 믿사오며 방송을 듣는 또 전 세계 우리 성도분들 귀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랑복음 TV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게 또 우리 사모님 강사의 성도 여러분, 참 5월달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넷째 주 마지막 복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게 절기네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오늘은 또 네 번째 성령 강림절을 합니다. 그죠? 저도 한 3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그때 이제 임마누엘 교회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저도 모르게 참 그날 물세례도 받기 전에 먼저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고넬료 가정같이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성령 강림절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만은 최초의 성령이 강림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모였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각각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님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성령 충만함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성령 받아갖고 또 방언도 터지고 각 나라가 수십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선택된 자에게 임하십니다. 또 오늘날 또 이게 베드로 사도가 또 고넬료 가정에 왔고 말씀을 선포하고 저럴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이 내려 고넬료 가정에 다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찔릴 때 그들이 어찌할 것때 베드로 사도라 어찌 회개하라. 물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주시리라. 또 말씀을 듣고 찔릴 때 회개할 때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주의종 목사님이 가갖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왔고 그 선택된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를 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죠? 그 목사님 주의 안수기도 할 때, 또 마음에 찔러서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왜? 이 마지막 장에 보면 끝이 없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웠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삼일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인 걸 믿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삼위 하나님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명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평신도도 사명이 있고 그죠? 직분자들도 사명이 있고 주의종 목사님, 전사 강사님, 목사님은 더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 자연의 들풀도 짐승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닭을 보세요. 닭이 지금 현재쯤 저 옛날에는 어떻게 그 시간 되면은 꽉 하고 주인들을 깨워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죠? 또 개들도 보세요. 또 도둑놈이 못 들게 또 꽁꽁 짖고 다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종들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특히 주의 종들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명 때문에 많이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세상에 있을 때 보세요. 저도 물에도 많이 빠져봤습니다. 고향이 서울이라 한강에 가서도 놀다 보면 빠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어. 옛날에는 또 대한민국의 지금 이렇게 아파트는 지금 좋지만 옛날에는 막 그 집도 막 저기 하고 불도 많이 났습니다. 불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이니까 그 말씀이 또 있더라고. 물에 빠져도 너를 건져낼 것이요 불이 살아도 불사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야. 저 여러분들 저뿐이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강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분들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함으로 나를 건져냈구나. 세상에. 그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빠져 죽지 않았어. 어렸을 때 그 개천에서 호숫가에서 막 한강에서도 그렇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저 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옛날에는 석유, 연탄 뭐 이래서 집에도 불 나고 했는데 거기 다 살아왔어. 왜? 하나님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렇게 쓰임받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여름 되면 수련회 우리 저기 강원도면 옥녀탕에 갔습니다. 거기 어린애가 막 공 때문에 빠지는 거야. 난 수영도 못하는데 그가 애기를 살리겠다 하는데 내가 죽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물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는 집사 시절했던데 30년 전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연희 강사님, 우리 사모님도 시골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이 사명자의 길에 사랑을 미시 바랍니다. 아멘. 이 또 코로나 시대에 1년, 2년, 3년 동안에 다 코로나 안 걸린 분도 있지만 다 걸려갖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하나님 사명 있게 하나님이 병원도 의무실에 안 실려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 사명 있게 살아나는 걸 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명인데 거기 가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 통하여 거기 가면 환난과 죽음과 결박이 기다린다. 가지 마라. 사도 바울 가지 마라 하고 말리는 겁니다. 이게 그죠? 20절 10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느라. 사도 바울은 순교까지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간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스데반 지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죠? 율법주의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주의고 참 지식은 대단합니다. 그런 거 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주 율법주의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꼬꾸라짐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갖고 예수께서 너는 이방인의 큰 그릇을 쓰기에 너를 사명을 주더라.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서 결혼도 아니하고 남은 인생을 갖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바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1차전도, 2차전도에 3차전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로마에 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가는 도중에 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께서 죽을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하고 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많은 성도분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예, 사명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사명 때문에 좀 이게 울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매일 뭐 다고 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또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 1, 2, 3, 4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 사명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자기 사명이야. 이 요한계시를 기록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였던 것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달찌르면은 예수님 처음 이 보관옥에 우레 자식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성질이 세상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직업이 뱃사람 뱃놈이고 이까는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를 받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세 보면 사랑이 제일 많다는 거야. 바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악독하고 욕두자라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성령 받고서 사랑의 사도로 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저도 그렇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사도로 뭐 맨날 웃고 맨날 스마일입니다. 아주 이게. 그죠? 그 사도 요한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사명 때문에 엉엉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엉엉 우는 장면이 울면서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기로 내게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두루마기는 요한계시록의 책을 말씀하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거야. 자기는 그걸 기록하는 사명인데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엉엉통곡하면서 옵니다. 주여, 그죠?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게 크게 울었더니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장로 중 하나가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할 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기와 그 7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요한계시를 다 기록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야. 오늘날도 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사명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좀 사도 요한같이 울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불같은 인생이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 합니다. 우리 하늘 것 위에 것 천국을 바라보고 또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요한같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 때는 펑펑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물에도 안 죽고 불에도 안 죽고 하자 그 밤못섬이라는 그저 그 유배 지역에 그때 당시 넘어갑니다. 외로워서 살다가 죽으라고. 근데 그곳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주일날에 그 몸은 밤모습이 있고 그 영혼이 육체가 영혼이 빠져갖고 천상으로 다 올라가서 마지막 텔리를 다 기록한 인물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사명 때문에 우리 모세도 그렇고 모세의 사명은 뭐냐? 가나안 입국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또 이게 그죠? 가나안 입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돼. 그 모세도 얼마나 세상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사명 40년을 감당했습니다. 합의 120년 살다가 120년대 얼마나 건강하면 오늘날 저런데 더 건강합니다.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모세 시체까지 숨겼습니다. 우상화 만들까봐. 이렇게 사명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해도 건강하면 다 데리고 가. 그러나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몸이 빌빌해도 몸이 안 좋아도 다 요즘 살찌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차게 돼. 그래도 사명이 남았기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장으로서 그죠? 75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처음 부를 때는 영적인 나이가 어린 나이야 실수가 많습니다.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고 이것저것 실통에 드디어 이제 믿음의 조상의 그 시험의 단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그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숫장을 갖다가 던져버려 믿음의 주성됐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믿음의 주성의 사명을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12제자중에 또 베드로 사명은 어떻습니까? 12명 제자들이 다 사명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승질이 들었습니다. 다혈질입니다. 급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사명을 주시고 훌륭한 연단 가운데 요한복음 2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닥불에다 펴놓고 손을 쬐면서 예수님께 사명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물어 한 번 더.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냐? 근심하여. 참 내내 화딱지가 났을 것인데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예언해 놓은 말이다. 너는 허리에 띠띠고 복음을 주다가 거꾸로 죽이라, 그 말씀대로. 그럼 베드로는 또 궁금해갖고 사도 요한을 빗대서 뭐 예수님 저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너는 네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사도 요한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기록하고 가는 사명이고, 자기는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가는 사명이고. 자, 그죠? 각자의 사명에 도마에게는 도마에게 모자고, 거기 가른 유다만 빼고, 가른 유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더라. 그 12명 제자 중에 갈로가 좀 배웠습니다. 이 배웠다는 것이, 지식이 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음전삼에 팔아 넘기는 일을 팔았지만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어른들도,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들 사명이 있고, 연희강사 저는 또 저서 사명이 있고, 평신은 평신도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늘 우리가, 저도 바깥에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강사장에서 우리는 보너스 인생을 사고 있는 거다. 우리는 물에도 죽고 불에도 죽고 벌써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 하나님이 건져내갖고 구원도 시켜주고 지금 사명 때문에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로서 구원만 시키고 끝이 아니라 구원만 자녀를 상급과 영광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자라면 다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천국에 금멸류관이 오고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순교도 시키고 막 이리저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구원만 받아갖고 뭐 그냥 뭐 좋다 헬렐레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명 때문에 우리 연희 강사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모님 저도 그렇고, 이 성령 감자를 맞아요. 너희에게 성령 감자 얼마냐? 성령이 내려오시면 너희들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내 속에서 탄식하여 기도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우리 육체 연약하면 잘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 체질을 너무 잘한다 이거야. 저렇게 연약한 체질, 나도 좀 추우면 걸걸대고 더우면 헥대고 이런 체질을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안다 이거야. 그리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월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장미 축제의 계절 다 지나가고 이제 6월달은 이제 좀 슬픈 계절이지만 그래도 슬퍼도 우리 좀 기쁨으로 또, 그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전쟁을 수백 번이나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되려고 얼마나 발악하는데, 이게 공산주의 되면 끝입니다. 이게 목사 끝, 기독교 끝, 저렇게 북한처럼 되고 남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사명을 소중한, 우리 사명이 저 여러분들이 상급이고 영감이고 영광이고, 그죠? 이 사명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사도와 같이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의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다 싸우고, 또 사명을 위해서 다 싸우고, 나는 이제 곧 순교기로 들어간다 이거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왜? 원수마귀 사단이 저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 틀립니다. 여기 10명 20명 있는데 그 믿음을 뺏으려고 마귀가 우르사자같이 현한 데 있다 이거야. 믿음 뺏기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리라. 확신의 감매. 이 면류관이 한 8개, 9개, 10가지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전대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집회 때 우리 모 총재님이 이 면류관을 다 찾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된지. 그죠?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다 이거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탄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라.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다시 올 때, 제 이름 위에 백보자 심판 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자기뿐만 자기가 아니라 자기처럼 한 모든 목사들 주중에도 의의 면을 준다고 확신하면서 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당연히 받고 이 면류관은 이게 마지막 설교. 그래서 우리는 황시 반드시 죽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씩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돼.
믿는 자들 쓰고 목사들 쓰고 총재들 써야 되고 세상은 말할 것 없이 쓰고 지옥 갈 때도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왜?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야. 지옥도 아주 기쁘고 힘들고 좀 저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씩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황상이 있으라. 범죄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은 전파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면 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줘. 그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할 것입니다. 요즘은 21세기에 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카메라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찍어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부흥 집회도 그렇고 다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파하는 거야. 이게 주의 일이야. 이게 뭐 전단지 요즘 옛날처럼 전단지 만장 돌려고 한 명도 안 합니다. 저거 보고 오는 거가 더 빠릅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바뀌었다 이거야. 마귀들은 저걸 갖다가 그걸 갖다 나쁘게 쓰지만 그걸 믿는 자는 공중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형제하고도 유튜브 통해서 다 보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은 아버지 99세인데 이런 거 찍어서 다 유튜브에 올리면 미국에 어디는 영국에 있는 형제들이 다 보고 다 이게 저기 하고 있다 이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참 좋은 시대에 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늘 말씀드리지 우리 사랑교회 성도분은 저부터 들어 두세 개 정도는 기본으로 쓰고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그렇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명 때문에 저런들이 살아있고 사명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눈만 뜨면 감사기도, 잘 때도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시작, 감사기도 끝나고 또 찬양할 때 찬양으로 늘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그죠? 오늘 이 성령 강줄날 이 늘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바꾸십니까? 아멘. 성령만 첫째 기도할 때 성령 내리고, 말씀 전할 때 성령 내려오고, 그죠? 또 회개할 때 성령 내려오고, 또 주일 안식기도 할 때 성령의 내림을 미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강줄 또 5월달 며칠 또 내일까지 또 연휴잖아요. 또 잘 보내시고 이제 또 6월달 호배들을 맞이하여 또 이게 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때 와서 자기 목숨 내놓고 내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했지만 그래서 그 나라 사랑이 곧 애국하는 걸 믿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상과 영광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사모님, 강사님, 우리 성도분들, 저 목사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넷째 마지막 주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최초의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의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와갖고 지금까지 앞으로 계시면 지금까지 성령이 아버지 이어집니다. 아버지 성령 안전을 마음속에 계속 지켜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오늘 사도바와 같이 사도랑 같이 이 사명 때문에 울고 이 사명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사모님 강사님 방수 듣는 성도 사명 다 믿사오며 이 사명이 또 우리가 상급과 영광이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는 다 믿사오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